나를 알게 되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란 존재가 여전히 욕심과 정욕 또한 연약한 육체로 인해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 즉 마귀가 일할 합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마귀가 일할 합법적인 근거가 확보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나에게 욕심이나 정욕이 없었다면, 내 육체에 있던 그런 본성의 욕구, 더 잘 먹고자 하고 더 잘 입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의 욕구가 없다면 마귀는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마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살아있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놓으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매일매일 살아있으나 나란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못 박고자 한다면 마귀가 어떤 공격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해도 나의 죽음으로 인해 그 마귀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없다면 그 영적 대적 세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했다 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마귀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영적 대적 세력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그 영적 대적 세력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육, 번성, 충만, 땅의 정복,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다면, 마귀의 미혹의 대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아니 하나님의 법과 질서만이, 생명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이 창조의 원형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 마귀의 미혹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죄를 짓기를 선택하는 순간 이제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해져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또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고야만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죄를 유발시키고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죄에게다가 혹은 마귀에게다가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지배하게 된 것도,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짓기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통해 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 통해 그런 성령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와 죄의 지배가 뭔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의 방향을 향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의 방향에서 어떤 은혜를 구하게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자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죄인됨의 그런 연약함, 불편함, 어리석음, 안타까움,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제가 어떻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깨달은 방향에서 이제 올바른 방향을 깨닫게 걸어가게 될 이제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방향과 목표가 깨달아졌다고 해도 그 방향과 목표를 향해 걸어갈 힘이 또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며, 그래서 시편 이 로마서 7장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으며, 또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생명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오늘 내 삶은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죄의 지배가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죄에 사로잡힌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그 죄를 기어이 죄 가운데 기어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야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죄를 죄로 짓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서야 그 죄가 죄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나를 발견하는 것도 분명히 은혜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기어이 그 죄의 지배에 사로잡혀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되고 죄에 사로잡히고 나서야 이거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 기어이 나는 죄를 짓고 나서야 죄를 발견하는 죄인이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 형편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하게 하실지, 어디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어의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나를 알면 적을 알게 되고요,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죄의 지배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수술 받는 느낌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나는 질병이 있다, 질환이 있다, 증상이 있다, 항상 나는 연약함이 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내 몸에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점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연약함,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겠죠.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에서 혹은 내 안에 했던 다른 이전의 관계에서 상처가 다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가 보네요. 여러분, 자기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약함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어디서부터요? 물론 누군가의 그 장점으로 함께 연합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 약한 부분을 저 사람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공동체를 이루는 장점이 되고, 약점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결국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 기분이 좋고 건강할 때는 좀 통제되다가도 내가 좀 마음이 약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약점이 얼마나 크게 나를 괴롭힙니까?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약점, 내 연약함, 내 상처, 내 아픔이 드러나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수술을 받듯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낱낱이 나를 찔러 쪼개주셔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연약함인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배우는 것이, 제가 조금 다듬어지는 것이, 제가 좀 성장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져도 제 인생의 한계 안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수준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배우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한계가 하나님 그분의 믿음의 역사에 걸맞춰져 가고 내 실력, 내 형편의 은혜가 맞춰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형편에 맞추어서 걸어가 주신다는 거잖아요. 은혜죠.
그러나 이제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요,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 형편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믿음의 수준에 저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비단 좀 힘들고 지치고 또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제 수준에 맞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수준에 그냥 위로하고 격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다려주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안아주고 누구든지 용납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내 수준, 내 형편,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 물론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일을 위해 여전히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만이 기적을 나타내실 그 역사에 맞추어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서 노골적으로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지금 이 타겟을 두고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자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공교롭게도 장애를 만날 때인데, 그것은 불신, 즉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즉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 그 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법을 세우거나 잘못된 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라라는 그 법의 내용이 뭔지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한 5가지 종류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그 5가지 종류의 법은 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죄의 지배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법에 갇히게 만드는데,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법 아래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법들이 한 5가지 이상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5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걸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법을 아는 자들, 즉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올바른 이해를 다시금 강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는요 3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을 이해하는 것에서 3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자들이죠. 즉 율법에 순종하여 율법에 의해 어렵다함을 받고 인간적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약의 율법을 우리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지켜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욕심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현재 율법주의자들은 613가지를 그런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법들을 자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했는데, 그 중에 또 이런 542번에 보면 566번에 보면 화장실은 진 밖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해야 돼요. 실제 화장실을 저 진 밖에, 지금 성 밖에다가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에다가 진 안과 진 밖을 설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아파트 안에, 집 안에 진 밖이 있고 진 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혹은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남자 옷일까요, 여자 옷일까요? 여자가 입으면 여자 옷이고 남자가 입으면 남자 옷인데, 이게 지금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원료였던 기준도 불분명하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옷들을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또 만들어 입을 때에 그 디자인이 자칫 잘못하면 여자 옷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남자 옷일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사실 지금 말하는 정신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잃어버리고, 실질적인 정신과 목적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뭔가 받아들이려는 한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또 남자도 여자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율법의 613가지를 보면 그 정신과 목적에 의해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켜져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와 상황과 습관에 따라 정신과 목적에 따른 그 적용점들은 그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좀 더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의와 정신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시대적 그런 문화적 상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적용케 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분명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또 특히 성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성전 관련 율법 조항들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613가지 중에 약 한 100여 가지는 성전에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자에 따르면 성전이 세워져 성전이 있었던 기간보다 땅에서 쫓겨나고 유리 방랑함으로 성전이 없었던 기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지금 정해놓은 그 율법의 조항들, 성전이 있어야만이 지켜질 수 있는 성전 관련 조항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고 할 겁니까? 그럼 성전이 없는 기간 동안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겁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죠. 또한 율법적 적용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으로 자율적 결정과 선택에 따른 삶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성령께서 그 율법도 지켜지게 만드실 수 있지만 성령은 지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덧입혀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 끊어버리고 싶은 그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능력보다도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은혜가 지금 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게 하는 능력이기도 한데, 삶의 그런 성령 하나님과의 자발적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 하나님을 결정함으로 세워져 가는 성전과 같은 내 인생, 그런 것들이 이 자발적 자율적 선택과 결정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한계가 없죠. 왜냐하면 한계 없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한계 없이 헌신할 수 있으니까, 한계 없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과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통해, 자발적 사랑의 관계가 삶의 규칙과 법과 질서가 되어 더 놀라운 자발적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그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셨는데, 율법적 그런 지킴,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안에 갇혀 있어서 뭔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할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입장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을 때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것. 결국 신앙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질서를 갖추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헌신이, 그러나 그 헌신이 결코 강제된 것이 아니고 그 요구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 자발적.
왜냐하면 나란 인간적인 존재가 그렇게 통제되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과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규칙적일까요? 아니면 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일까요? 만약 신앙이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만 한다면 과연 내 삶은 변화될까요? 과연 내 삶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까요? 11조, 주일 성수 등을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들면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11조 주일 성수가 신약 시대에는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매일이 무슨 날입니까? 매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섬기며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왜요? 매일이 주일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들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 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에 감격하다 보니 매일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안식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섬기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이날만이라도 함께 모이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일 하루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에 신앙생활 한다면 내 신앙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지 않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왜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미리 구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강제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의 물질, 즉 헌금 생활은 그 누구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 물질이 드리는 것은 그가 자원하여 드리는 사랑의 고백인데,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린다, 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10의 1조도 구별할 줄 모른다면 과연 그 물질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그 사람의 욕심과 정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먼저 필요하니까 이거 먼저 쓰고 하나님 건 나중에 드리겠지 하고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의 것이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될 수 있을까요? 그가 원할 때, 그가 하고 싶을 때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이라면 과연 그에게 하나님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왜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며 비를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과연 그에게 물질이 맡겨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맡겨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하는 그 법은 각자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이 점차 더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가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구별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시간을 드리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 성령께서 그에 합당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삶 전체를, 전 시간을, 전 물질을 들여도 그의 삶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이것이 믿음의 수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100% 자원과 자발에 의한 신앙생활이라는 명분을 강조하지만 사람의 영적, 육적 형편에 따른 수준과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방향과 목적 없는 신앙생활은 경계해야 하지만 자발적 통제를 통한 신앙적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것도 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수준과 상태의 삶이랄지라도 각 사람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 주면서 또한 각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제안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물질을 제대로 헌금생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또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한다, 그러니까 너도 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요? 내가 자발적으로 반응한 것이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그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죠. 그것이 감히 누구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질로 그러면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에 지금 10의 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용서해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을 위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주어진 시간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주님과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에 대한 입장은 율법의 성취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되어진 율법의 요구에 의해 어렵다고 불려진 의인들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도덕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법과 질서가 세워져서 율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 즉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 자체는 분명히 선하고 거룩합니다. 단지 그 율법이 인간적 노력과 행위로 성취될 수 없음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규명하고 죄의 지배 현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율법은 죄인들을 그저 모든 것을 덮어두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질서 존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난날에 잘못 쓴 시간과 잘못 쓴 물질은 잘못된 기준에 따른 것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래야 더 이상의 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은 지난날에 잘못 심겨진 것들, 잘못된 문화와 습관들이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즉 무작정 덮어놓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의 쓴맛을 보면서 올바른 열매를 향한 제대로 심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대로 심는다는 것은 이전에 그렇게 시간 쓰고 그렇게 물질 썼던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면밀히 살펴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기를 통해 영적 질서와 체계가 세워지고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둠으로써 더욱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한 결과로서 삶을 지배하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올바른 결정과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대체되고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 삶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라는 게 뭡니까? 내 하고 싶을 때 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물질, 드려지는 시간이 체계를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마치 집이
대충 그냥 돌 하나 던지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설계에 따라 지혜에 따라 지식에 따라,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뿌리고 싶을 때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릴 때 뿌리고 심을 때 심고, 그러면서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 체계와 질서가 갖추어지는 삶. 그러나 그 체계와 질서는 하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나의 예배고 나의 기도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대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